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영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0일 올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은혜로 그 감동의 감격에 흠뻑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도시 리스본은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는 다음과 같은 머릿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 유럽 남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고 또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갓 시작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인생을 마감해야 할 사람들조차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았으나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빅토르 폴랭크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수용소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으로 처절했던 수용소 생활을 밤과 안개라는 제목의 수기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끝까지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 사람이 가스실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소녀만은 달랐습니다. 이 소녀의 얼굴에는 아직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플랭클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은 세수를 혼자만 했습니다. 플랭클이 물었습니다. 세수는 왜 하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올 때 피터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세수를 하는 거예요. 플랭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혹독한 유대인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게 했다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희망이 삶을 지탱시켜 줍니다. 이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내친김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박해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은 바위, 굴 속에 피신하여 새로운 삶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거나 믿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절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을 붙잡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말이 소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소망이란 말을 많이 썼고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소망도 보통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란 말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다가도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이 나타나면 쉽게 포기하고 그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철이 없을 때 꾸어본 일장 춘몽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없던 일로 접어버립니다. 이렇듯 거센 도전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는 희망은 죽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거센 도전 앞에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희망의 덫을 올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곧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이런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네로 황제의 박해가 거세게 밀려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울지라도 사회가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소망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세상이 주는 희망은 모두 신기루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사람들의 희망사항과 오늘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다릅니다. 또한 10년 후의 희망사항이 다를 것입니다. 유행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희망도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희망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소망은 죽은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다릅니다. 1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투쟁해도 로마 교황청과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심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넋두리처럼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이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소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위험,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시련,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근심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넘어선 기쁨, 이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결국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 시험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통과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마침내 인격이 빚어져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며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련이란 단어는 금을 생산하는 제련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금광석은 최소한 1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불순물이 걸러져야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은 이보다 더 귀합니다. 금광석이 용광로를 거쳐 순금이 되어 나오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불치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 7월이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그는 한창 신나게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백혈병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는 히스기야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아냈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임을 믿고 전 재산을 바쳐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쓴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도 감격과 소망 속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과 삶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노래를 만들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음으로 더욱 순결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시련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시다.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힘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또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라고 쓴 편지를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훈련시키시며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게 하시고 백신, 치료제, 환자,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와 가정, 직장과 사업장,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목만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 사도로 통하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문제 앞에,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련 앞에 믿음의 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멀리 온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계획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확산이 중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로 인하여 어서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자와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자들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지쳐가는 의료진들에게도 날마다 셈을 공급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결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영으로 지키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잘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직장 때문에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마음으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온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이런 악법들이 철폐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잘 회복하고 계신데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영경 장로님이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힘듭니다. 그래서 최영경 장로님을 위해서 최인철 집사님은 폐에 물이 차고 또 그거를 빼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영아부에서 하나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며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쑥쑥 자라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히려 이런 때에도 하나님 교회 학교가 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초등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어르신들이 몸이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 직장 때문에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천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모두 철폐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외교와 안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은총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에도 선교지에서 너무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 선교지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국내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완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우리 최홍경 장로님을 주여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고 강건하게 일어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최인출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 환부를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일일이 찾아가시고 하나님 그 환부마다 만져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